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일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바울 자신의 삶이었고 기도 자체가 바울의 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어제의 본문 전체의 내용,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기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14절과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를 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즉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와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서서 했지만 바울은 왕 앞에 부복하듯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와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면 더 알수록 그분을 향한 존경과 경외와 간절함이 생깁니다. 내가 더 깊이 교제하며 내가 더 친밀감을 누리며 내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존경과 경외와 간절함으로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은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간구 내용은 16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인간의 육신은 점점 쇠해집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 내용은 17절 기록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내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지배받기를 원하는 것, 즉 성령 충만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18절과 19절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도록 강구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충만을 경험했기에 감옥에서도 낭만치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충만을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체험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기를, 광대하고 영원하며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기도 시작의 모범이 14절과 15절이었다면 이제 20절과 21절은 기도의 마무리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칠 때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장소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이셔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더욱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교회가 아무리 세상처럼 분주하고 바빠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사건도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감옥 밖의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해야 상식적이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감옥 안의 바울이 감옥 밖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무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무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면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누르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염려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